여러분들 뭐 흔히 들으셨던 얘기죠. 그래도 최근에 오신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도 하고, 다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한번 묵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일 저나 여러분이나 뭐 목축을 해보신 분이 여기 별로 안 계시죠. 더구나 우리나라에 뭐 양을 키우고 이렇게 100마리씩 키우는 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나 100마리의 양을 키우는 목축업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느 날 하루 종일 들판에서 양이 풀을 다 뜯은 다음에 저녁에 이제 양들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뭐 다 챙기고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올 때 하나 둘 셋 99, 한 마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양을 칠 때 꼭 한 마리나 두 마리가 빠질 때 그 양들은 어떤 장일까요? 일반적으로. 예? 말 안 듣는 양. 경험이 많이 계신가 봐요. 일반적으로 뺀질거리는 양이 있어요. 꼭 어디로 새는 애들. 또 하나가 누구냐면, 이 좀 이렇게 허약해가지고 꼭 뒤로 처지는 애들. 그래서 빠지는 애들은 이상하게도 아무튼 꼭 얼굴에 익어요. 빠지는 애들은. 100마리면 대강 이게 기억이 되는 게, 여러분들 양에 비유해서 그런데 주일날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시잖아요. 뭐 일일이 이렇게 출석은 안 불러도 대강 지난주에 아무튼 뭐 안 보이던 분,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보면 이상하게 아무튼 집에 가서 이렇게 술을 세고 뭐 이렇게 출석을 부른 건 아닌데, 집에 가서 늘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재미있는 그 취미가 있어요. 오늘 누구 봤어? 오늘 누구 하는 것 같은데, 그럼 뭐 1층에서 예배, 그랬구나, 그래서 못 봤구나, 그러거든요. 뭐 여러분들 뭐 지난주에 있었던 거니까 다 아시잖아요. 지난주에 이제 여름이 다 가고 그러니까 아마 다들 이제 모이신 것 같다고. 근데 한 부분만 안 보이네요, 성가대에. 그랬어요? 그리고 딱 보니까 시계 옆에 딱 부부가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어디가 아프든지, 감기 걸려서 목이 아프든지, 아니면 뭐 연습을 못했든지 뭐 그런가 보다 이제 이랬는데, 꼭 이렇게 기억나는 사람들, 지난주에 빠진 사람이 뭐 뺀질거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보면 100마리 정도면 대강은 우리가 볼 땐 양이 다 그놈이고 다 그놈인 것 같아도 목자한테는 그게 보이거든요. 우리가 쌍둥이 보면 그 뭐 어떤 애가 큰 애인지 작은 애인지 몰라도 엄마 아빠한테는 얘네들이 비슷해요, 이런 경우 많잖아요. 엄마 아빠가 보기에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목자가 보기에도 100마리를 길러도 이게 한 마리 빠진 거 어떤 건지 이제 대강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 마리가 안 보일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에이고, 뺀질거리던 거 그거 어디 가서 그냥 뭐 살든지, 99마리면 됐지 뭐. 어차피 한 마리 그거 빌빌거리던 건데 그냥 별로 뭐 감당할 것도 아니고 99마리면 됐지. 그럴까요? 그럼 그건 목자가 아니죠. 뭐 이런 예를 들어도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저도 22년 동안 하면서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제 마음을 제일 힘들게 하는 질문이 그거예요. 가끔 이제 제 방에 들어오셔서, 제가 교회 떠나기 원하시죠? 이런 분들 계세요. 뭐 아무튼 자식이 와가지고, 엄마 내가 집 나가길 바라지, 이거하고는 게임이 안 되지만, 그래도 아무튼 그 질문 받으면 제일 힘들어요. 뭐 인간적으로는 그러면 속이 시원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조금은 들지만, 세상에 담임 목사가 그런 담임 목사, 부목사하고 담임 목사는 내가 보기에는 같이 있어봐도 천지 차이예요. 담임 목사 중에 그런 담임 목사가 어디 겠어요? 그래서 제가 꼭 그러죠. 세상에 담임 목사 중에 교인이 떠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뭐 99마리나 남았는데 뭐 그러고선 한 마리 그냥 제껴놓을 사람, 선한 목자면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99마리 다 놓고 이제 가둬놓고요. 문 닫고 나서 이제 찾도록 찾는데, 아무튼 뭐 어디엔가 이렇게 구석벽에 있는 거를 찾으면 그 얼마나 신나겠어요. 우리 늘 보는 대로 선한 목자, 양 한 마리 안고 오는 게 이제 바로 그 장면이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묻지 않아도, 이 녀석이 거기 있는 걸, 진짜 거기 있는 걸 어떻게 내가 봤는지 몰라, 그러고 얼마나 신나게 얘기했어요. 그거 하나 찾았을 때. 자, 이제 두 번째 비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데, 드라크마 얘기를 하시는데, 이 드라크마가 하루 품삯이니까 대개 한 10만 원쯤 되죠. 글쎄 여러분들이 10만 원짜리 수표가 10장이 있는데 하나가 비면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뭐 실감이 안 나실 것 같고요. 중고등학교 애들이 그 설날 같은 때 진짜 10만 원짜리 10개가 생겼다 이거예요. 얼마나 큰 돈이에요 이게. 그러면 그냥 야 이번에 10만 원 벌었다 그래가지고 그냥 몇 번을 세어보는데 몇 번째인가 세어보는데 이게 9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 둘 이렇게 다 흩어놓고 아무리 세도 9개면 에이 10만 원 그까짓 거 뭐 있다가도 없는 거고 없다가도 있는 거고 중고등학교 애들이 그럴까요? 나중에 이사 갈 때 뭐 장 밑에서 나오겠지 뭐. 이거는 정상이 아니죠. 정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만일에 그런 애들이 있으면 잘못 키우신 거예요. 잘못 키우신 거예요. 에이 9장 있으면 되지 뭐. 이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찾도록 찾고 그러고 찾으면 아무튼 자기 식구들이 물어보지 않아도 엄마 아까 9장 한 장이 어떻게 글로 들어갔지? 그러고 그냥 신이 나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얘기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얘기인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리들이에요. 세리들이 뭐냐면 그 당시에 로마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동족들에게 세금을 받던 정도가 아니고, 뭐 우리나라 40년 전 50년 전만 해도 모든 세무공무원이 그런 건 아닌데 많은 사람들 때문에 욕을 먹죠. 세금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내리냐, 이건 담당자가 정하게 돼 있었다고요 옛날에. 지금처럼 뭐 이렇게 합법적인 것보다는. 그러니까 아무튼 세무공무원 건드렸다. 오죽하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옛날에 목사하고 세무공무원하고 경찰하고 셋이 밥을 먹으러 가는데 누가 밥값을 냈을까요? 내가 2003년도에 이 질문 듣고 나서 그냥 열받았던 건데, 왜 목사를 거기다 끼워놓고서 목사, 세무공무원, 경찰 셋이 밥을 먹으러 가면 누가 밥값을 냈을까요? 지금은 뭐 경찰이 공권력이 없어져서 그 정도는 아닌데 답은 식당 주인이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열받아가지고 목사 이미지가 왜 이렇게 됐냐 그러고선 반드시 몇 명이 먹더라도 아무튼 제가 내요. 제가 내는데 제가 밥 먹자 그러면 아무튼 저 따라오시면 돼요. 뭐 어저께 있었던 재밌는 얘기 하나 할게요. 오래간만에 미국에서 들어온 형제가 저보고 아무튼 뭐 진흙구이 오리를 내겠다고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이 또 저 신경이 쓰이잖아요. 아들 며느리들이 다 옆에 있는데 점심에 이런 일이 있는데 같이 갈 사람들이 바로 답장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며느리 4명에 애들이 4명 8명이 따라 붙잖아요. 방법이 없죠 뭐. 나한테 따라 붙은 사람이 있으니까 오늘 어차피 뭐 내가 내려고 그랬던 건데 뭐 나한테 따라 붙은 사람이 있으니까 당연히 내가 낼게. 그러고 이제 어저께 냈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밥 먹자 그러면 그냥 오시면 돼요. 제가 내면 돼요. 제가 제일 아무튼 슬픈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CBMC 기독 실업인들 모임에 갔다가 가끔 이제 밥을 제가 사는 수가 있습니다. 가면 이제 그런 질문 듣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 안 들으려고 밥값을 내면 제일 서운한 얘기가 뭐냐면 잘 먹었습니다 그냥 그러면 좋은데, 제가 이제까지 살면서 목사한테 밥 얻어 먹긴 처음입니다. 꼭 요래. 그게 아주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목사에 대한 이미지가 왜 그러는지. 어쨌든 그 당시에 세리들이 그랬거든요. 로마 정부의 지배하에 있으면서 세금을 동족들에게 받아내는 정도가 뜯어내서 갖다 바칠 거는 갖다 바치고 나머지는 이제 지가 먹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세무공무원 3년 하면 뭐 집 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늘 이 동족들한테 멸시를 받고 매국노고 인간 취급을 못 받던 사람이 세리입니다. 뭐 경제적으로는 부유했지만. 그래서 세리들 옆에 꼭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세리들과 죄인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렇죠. 죄인들과 세리들.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율법학자들이 그 옆에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그 세리들과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밥을 같이 먹고 교제를 갖는 게 영 불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투덜거린 거예요. 왜 저런 인간들하고 밥을 먹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오늘 이제 3가지 비유를 들어주신 거예요. 야, 양이 100마리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리면 끝까지 찾지 않겠냐? 10드라크마 10만 원짜리 수표 10장 있는데 하나 없어지면 그거 끝까지 안 찾겠냐? 그리고 이제 3번째 얘기하신 게 오늘 그 얘기입니다. 2 아들 중에 하나가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면 죽었다가 살아난 자식 대하는 것 같고, 잃어버렸던 자식 다시 찾은 것 같은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다. 즉
지금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세 가지 사람의 심정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둘째 아들의 심정, 첫째 아들의 심정, 우리 하나님의 심정, 아버지의 심정, 요거를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 이제 실감날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방에 아니라 그 사무실 들어가는 그 홀에 어린이 성경이 있거든요. 저는 가끔 만화책을 보면 그렇게 그냥 그 감동이 될 때가 있어요. 그 다윗이 목자로서 양을 치다가 사자나 곰에게 움켜가면 가서 뺏어왔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야, 제가 우리 애들 어릴 때 성경 만화 사준 거 보고 그 감동이 지금도 있어요. 다윗이 쫓아가서 어떡하냐면요, 사자의 수염을 붙잡고 훅구를 팍 넣는데 사자뼈가 푹 들어가요. 어우, 전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야, 목자가 사람이 어떻게 사자배를 치냐. 근데 오늘 둘째 아들의 심정도, 요번에 이제 애들 만화책을 봤어요. 성경 만화를 봤더니 무슨 내용이 있냐면, 이 두 아들이 아버지하고 이렇게 좀 지방에 이렇게 살고 있어요. 소박한 데 살고 있는데, 도심지에 사는 사람들이 쫙 빼입고 온 거예요. 이거를 빼입고 와가지고 도심지의 삶에 대해서 머리에 쓴 거며 아무튼 뭐 전자기기며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게 번지를 한 게. 그러고서 이제 거기에 삶이 어떤지 막 얘기를 해주는데 애가 들뜬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뭐하고 똑같으냐면요, 여러분들 황순원의 소나기는 거의 보시지 않았나요? 그 옛날에 서울에서 아픈 애들이 시골로 이렇게 전학 간 그 여자애 있었잖아요. 뭐 옷 입은 게 다르고, 똑같이 했는데도 머리 이렇게 커놓은 게 다르고, 뭐 하나 이게 뭐 이렇게 머리핀을 한 것도 다르고. 그럼 이제 서울에 동경,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 가면 뭐 버스가 있고 기차가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있다는데, 생전 차 못 본 동네에 살던 애들은 완전히 그냥 가보고 싶은 이제 이런 마음, 이런 충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제 자기의 올 몫을 달라고 아무튼 졸라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그 사람이 살던 동네를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선 어떻게 하냐면 음식점에, 아주 화려한 음식점에 가가지고 자기 돈 가진 게 있으니까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오게 해요. 왜냐하면 그 주인이 아래를 보니까 이 어디 지방에서 온 놈이 그냥 옷 입은 게 이게 돈도 없는 놈 같다고 못 들어오게 해요. 그랬더니 옳거니 그러고 자기가 가방에 가서 뭘 갖고 오냐면 돈을 하나 딱 갖고 오니까, 아이고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그러고 딱 방에다 모시고 양쪽에 이제 여자를 앉히고 대접을 받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아, 돈만 있으면 세상이 바뀌는구나. 그런 장면을 연상하시면서, 자, 어떤 집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작은 아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자기에게 돌아올 몫을 달라고 미리 아버지에게 조릅니다. 이게 아주 못된 자식이죠. 유산은 사실 아버지가 줄 의무도 없고요, 자식이 받을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더구나 유산은 아버지가 세상 떠날 때 주시면 은혜를 받는 거죠. 뭐. 근데 지금 정정하게 살아있는데 유산 미리 달래는 거예요. 여기 준 이유가 뭘까요? 저는 아무튼 뭐 세 가지일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아주 순한 아버지였든지, 만날 졸르니까 아무튼 귀찮아서 줬든지, 세 번째 것 같아요. 그래, 유산을 줘서 난리는 한이 있더라도 애 하나 만들어 보자. 지가 스스로 고생하다 보면 깨닫겠지. 그러고선 아마 좋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인지 어쨌든 둘째 아들에게 돌아갈 몫을 떼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고 멀리 떠나서 사는 거예요. 뭐 예나 지금이나 다 마찬가지죠. 돈이 있을 때는 옆에 붙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홍정길 목사님 무지하게 존경하고 가끔 뵙는 분인데, 제가 최근에 아주 좋은 얘기를 들은 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뭐 내가 이제까지 살면서 큰일을, 저보다 딱 10살 많으세요. 지금 75이신데 이제 조금 이제 늙어가시는 모습이 정말 마음이 아프긴 한데, 어쨌든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뭐 이제까지 큰일을 한 거 없고 그러시는데, 큰일 엄청 하셨거든요. 학원 보고마 협의회, 남북공 뭐 해가지고 뭐 도와주신 거, 그 다음에 뭐 코스타, 아무튼 제가 기억하기에도 만든 게 20몇 가지나 돼요. 근데 그거 다 해놓고 그냥 그렇게 뭐 큰일 한 게 없다고 그러시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야. 그냥 필요해서 시작을 했더니 다 뭐 해주시대. 세월이 지나가면 다 해주시더라고. 뭐 이러시면서,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있어요. 내 주위에는 좋은 사람이 많은 게 가장 복인 것 같다고 그러세요. 목사님 주위에 좋은 사람이 많다고.
근데 왜 내 주위에 좋은 사람이 많을까? 그러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 손해보는 일에는 나쁜 놈들이 끼질 않는데 거기서 아주 비결을 알았어요. 남북 모임 그래가지고 이제 뭐 또 도와주는 거 그것도 본인 돈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요새 한참 꿈꾸시는 게 뭐냐면 그 어려운 미얀마에 학교 세워주고 그들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것도 아무튼 돈 들어가는 거예요. 돈 들어가는 거. 홍 목사님이 전화 걸면 저도 긴장이 돼요. 돈 벌 일이 아니고 전부 보조해야 될 일만 꼭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돈 되는 일에는 꼭 나쁜 사람들이 꿰는데 손해보는 일에는 절대로 나쁜 사람은 안 모여든대요. 여러분들이 평생 좋은 사람하고 사시려면 손해보는 일만 하시면 돼요. 손해보는. 돈 되는 일에는 아무튼 나쁜 사람 많이 꿰는데 손해보는 일에는 절대로 나쁜 사람이 안 낀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이제 반대죠. 지금 이제 돈이 있으니까 옆에 붙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어요. 몇 년이 지났는데 하필 또 흉년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어려워지기 시작하니까 먹고 살 길이 없는 이 사람이 유대인들이 우습게 여기던 개처럼 여기던 이방인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해요. 그것도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 그것도 뭐예요? 자기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를 쳐. 근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나마도 돼지 먹이를 좀 집어먹고 싶은데 이게 허락을 받고 먹지 않았다간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죽는구나 그러는데, 자, 퀴즈. 이때 이 탕자가 둘째 아들이 먹고 싶었던 돼지 음식이 뭘까요? 그죠? 쥐염열매. 쥐염열매가 뭔지 아세요? 오늘 실물을 갖고 왔어요. 이게 쥐염열매예요. 콩깍지 같은 거 있죠? 콩 같은 거. 왜 저 옥수수도 키워가지고 뭐 이렇게 저 짐승 염을 주듯이 콩 같은 거, 먹을 콩이 아니고 이런 콩 길러가지고선 이제 돼지 먹이 주는 거. 이거 삶아서 이제 주면 아무튼 뭐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지금 몇 년째 갖고 있어요. 근데 반쪽이 잘라져서 얼른 갔어요. 이게 쥐염열매. 이것도 먹고 싶은데 자 보세요.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서 노예살이를 하는 것도 그런데 그것도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를 쳐. 그것도 돼지 먹이를 먹고 싶어. 이거 얼마나 처량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집에 하인들도 먹을 게 많아서 그냥 남기고 먹는데 난 그 집 주인이 그 집 주인의 아들이 돼가지고 이게 무슨 꼴이냐.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얻었다.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들어가자.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이러고 들어가자. 먹고 살아야죠. 그렇게 이제 죄를 고백하고 품꾼의 하나로 삼아주실 것을 호소하려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을 받아 멀리 떠나 살 정도로 못된 아들이었지만 아주 궁핍한 가운데서 제정신이 들고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 논리를 가지고 이럴 때 어떻게 그렇게 자립심이 없냐. 그런 녀석들은 받아주질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그게 주안점이 아니고 그런 사람인데도 그런 아들조차도 받아준 아버지의 심정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자꾸 딴 거 따지지 마세요. 성경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자꾸 따지면 꼭 이단 나와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메인 포인트 있잖아요. 주안점. 그것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아무튼 제가 속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형님한테 이제 복음 전하려고. 이거 뭐 옛날 있었던 얘기예요.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돌아오셨는데 하도 안 믿으시니까 제가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예를 들었거든요.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서 이렇게 꺾어지면 죽지 않냐. 그런 것처럼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은 꺾어진 가치 같아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열매를 못 맺는다 했더니 야 그거 꺾어지 오면 잘만 살아. 그러시죠. 난 그때 그 답답했던 마음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얘기하는 건 지금 꺾어지가 뭐냐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게 휘무지가 뭐냐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나무로부터 꺾어진 가지는 죽은 가지고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산 가지라 열매를 맺는다. 생명이 있어서 그거 얘기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아버지의 심정만 아시면 돼요. 이 당시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유대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시절이어서 유대인들 중에 세리,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제 세무공무원, 그래서 정해진 금액만 세금으로 거두는 게 아니라
세금 기준을 뭘로 정하느냐, 이 담당자에 따라서 이게 엄청나게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었으면서 세리였던 이 사람이 세리와 죄인들 이렇게 나올 정도로 깨끗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면서 주님을 떠난 삶을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진리를 찾고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몰려와서 말씀을 듣던 세리와 죄인들의 모습, 이게 바로 이제 둘째 아들의 모습인 거예요. 둘째 아들의 심정이죠. 지금도 주님을 모르고 진정한 삶의 의미와 평안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스스로 만족을 얻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고 있는 경우 많지 않아요? 저도 그랬어요. 기독교가 너무 싫어가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싫어가지고 뭐 여러 번 얘기해서 다 아시지만, 우리 어머니 돈을 떼먹은 교회 집사 때문에 끝까지 아무튼 그러면서 버티면서 제가 추구했던 건 두 가지였어요. 조상 숭배, 무조건 아무튼 조상 잘 섬겨야 된다. 그건 뭐 일찌감치 허물어지긴 했지만, 두 번째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게 아무튼 제 꿈이었어요. 착하게 사는 게 행복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착하게 살아야 되냐? 배워야지 착하게 사는 줄 알았어요. 못 배워서 죄 짓는 줄 알고요. 그러다 이제 대학교 가서 제가 이게 깨졌어요. 배운 사람들 보니까 별로 착하지 않더라고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뉴스 보셔도 그럴 거예요. 요새 뉴스에 계속 범죄자들 중에 반 이상은 전부 잘 배운 사람들이더라고요. 그것도 법 배운 사람들이 법의 망을 피해서 이렇게 다니는, 이게 또 법학 전공하신 분들 기분 상하지 마세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저도 아무튼 스스로 만족을 얻으려고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 물을 보관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더라고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사람들이 두 가지 죄를 범하고 있다고. 첫째,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 두 번째, 그러면 얼른 자백하고 사과하고 회개하고 오면 되는데, 스스로 해결하려고 큰 웅덩이를 파는데 그 웅덩이는 물도 저촉지 못하는 것. 요새 제가 손주들 넷을 키우면서 아무튼 이걸 많이 경험해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고요. 넷 중에 하나가 아무튼 그런 애가 있어요. 그렇게 엄마 말을 안 듣고는 의도적으로, 일반적으로 뭐 제 핏줄이라 다 착해요, 넷이. 근데 가끔 이 엄마 말을 의도적으로 안 듣는 애가 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애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사과해, 잘못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끝까지 안 해요. 그때는 입도 꼭 다물고 안 해요. 꼭 다물고. 그러면 이제 엄마가 나하고 얘기 좀 하자. 이제 들어가서 맞아야죠. 뭐 방에 들어가면 오늘 저녁에 나랑 뭐 할 사람? 그러면 거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잘못했어요. 그러고 얼른 나와요. 얘가 저랑 이제 오늘 뭐 할 사람? 그러면 그거 하고 싶어서. 제가 그걸 꼬여가지고 안 맞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무튼 그러면 이제 딱 안고 나와서 아무튼 동네를 돌아다니든 혼자 있으면서 걔하고 둘이 계속 설명을 하는 거야. 네가 잘못한 거야. 그럴 땐 얼른 잘못했습니다, 이래 이제. 그리고 이제 설득을 하면 애가 알아들어요. 가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들매들이. 어린애가 무슨 알아듣는다고 저러시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제가 그럴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린애가 아니라 뱃속에 있을 때도 알아들을 줄 알고 태교시키지 않으세요? 뭐까지 들려줘요? 클래식까지 들려주지 않아요? 무슨 뱃속에 있는 애가 클래식을 알아들어? 쥐들은 애들 뱃속에 있을 때 클래식 알아듣는다고 들려주고, 지금 2-3살 된 애 내가 설명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건 말이 안 되지. 근데 분명한 거는요, 또 넷 중에 하나가 어떤 애가 있냐면, 이제 돌진한, 이거 이 얘기까지 하면 누군지 다 아는데 돌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아무튼 조금만 저하고 성질이 나면 바로 이러는 애가 있어요. 뒤로 확 제껴. 어떤 때 제가 안고 있다 확 하면 그냥 놔버리까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가끔 뻔히 나면 지가 안 그렇게. 근데 제가 아무튼 계속 설명을 했거든요. 이게 뭐냐고, 이게 그런 거 아니라고. 근데 재밌는 거는요, 얘가 저하고 있을 땐 절대로 이걸 안 해요. 알아들어요. 애들도 알아들어요, 애들이. 근데 뭐냐면, 부모 말을 안 들은 게 첫 번째 죄고요. 두 번째는 잘못했다고 고백을 안 하는 게 죄예요. 이 두 개가. 그러고 어쨌든 지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 게 죄라고요.
그게 애나 어른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뭘 얘기했냐면 너희가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첫째는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스스로 이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그건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주님을 모른 채 멸망으로 가야 될 저주받을 사람이 아니라 구원 받으셔야 할 분들이세요. 그분들도 VIP죠.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도 주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저 얼싸안고 기뻐하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꼭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첫째 아들의 심정이에요. 자, 그날도 성실하게 밭에서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 큰아들, 집 가까이 이르렀을 때 웬 잔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풍악이 울리고. 아버지가 아무 말씀도 하신 게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인한테 물어보니까 얘기를 하죠. 당신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반기고 저렇게 잔치를 벌여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난 큰아들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난 여태 아무튼 그냥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종노릇하고 무슨 말씀이든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건만 잔치는커녕 친구들하고 먹으라고 양 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없는데 이러고서 이제 안 가는 거예요. 첫째 아들 아우가 돌아온 걸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들에게 동생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녀석이었어요. 근데 지 재산 다 허랑방탕하게 탕진했다고 자기 거 줄어드나요? 내 거 줄어들 거 없어요. 지 거 다 먹은 거지. 근데 그래도 어쨌든 다 털어먹은 놈이 돌아오면 아버지 재산을 축내든 내 거를 기웃거리든 이게 싫은 거예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심정하고 첫째 아들의 심정이 차이예요. 무슨 차이냐면요, 1촌과 2촌이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들 부부 사이에 남편이 잘 되면 이러세요? 그건 망할 집안이에요. 남편이 잘 되면 무조건 좋아야 돼. 아내가 잘 되면 무조건 좋지 않으세요? 우리 아내가 잘 되면 어쩌다가 이런 적 없어요. 저 아내가 잘 되면 좋아요. 왜? 둘 사이는 영촌이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식들이 잘 되면 어떠세요? 시험 잘 보고 오면 공부도 안 한 게 어디 이래요? 공부를 안 했건 어쨌건 그래도 저놈이 기본 실력이 있나 봐? 이러고 좋아하지 않아요? 아빠 엄마가 잘 되면 무조건 자식이 좋아해야 정상이에요. 그게 몇 촌이에요? 1촌이에요. 근데 이게 2촌만 되면 달라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많이 저기 하시겠지만 잘하면서 형이 잘 되면 늘 좋았어요? 자, 영신 형제 누나가 있죠? 누나가 잘 되면 무조건 좋았어요? 왜 누나만? 누나한테 엄마가 뭐 주면 아무튼 속이 뒤틀리죠. 이게 2촌이에요. 2촌. 2촌만 되면 이렇게 달라져요. 이게 2촌만 되면. 그래서 1촌과 2촌의 심정 차이인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 진짜 마음에 안 들었던 친구가 있는데 어떤 목자가 그 친구를 우리 교회 VIP로 데리고 오면 야, 저렇게 마음에 안 드는 놈이었는데 저놈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다니 기쁘세요? 뭐 저런 게 또 여기 기어들어오냐. 이게 첫째 아들의 심정이에요. 첫째 아들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VIP로 오든지 우리는 즐거워이죠. 저 인간이 왜 우리 목장에 오냐 이러시면 안 돼요. 그건 첫째 아들의 심정이에요. 여기에 이제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덧붙이자면, 여러분들 그 한 사람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VIP를 위해서 여러분들 참 치사한 일 많이 할 때 많지 않아요? 목자 목녀들 한 사람 그냥 예수의 영접 모임에 오게 하고 세례받게 하기 위해서 치사하게 진짜 아양을 떨 때도 있잖아요. 나는 그 VIP를 대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남편을 대할 때도 그렇게 대했으면 제일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아내를 대할 때도 그랬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시어머니나 며느리를 대할 때도 VIP를 대하는 심정으로 대하셨으면 가정에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왜 전혀 난 모르는 사람은 그 영혼 구원하려고 그렇게 아양을 떨기도 하고 치사하게 하면서 왜 내 남편, 내 아내, 내 시어머니, 내 며느리한테 안 하냐 이거지.
진짜 VIP 대하듯이만 하면요, 내가 보기엔 세상 가정 문제 다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러시기 바래요. 아버지의 심정, 첫째 아들의 심정이 아니라 이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에서 율법상 깨끗하지 않은 것들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별명이 분리주의자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랬던 사람입니다. 원래 그랬던 사람들인데 가장 그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고 그래서 일반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던 사람들인데 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마치 자기들은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가식을 하고 위선을 떨기 시작한 게 문제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을 비웃는 거죠. 헐뜯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나오죠. 기도하다가 세리를 보면서 나는 저런 세리와 같지 아니하며 이러고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원래는 안 그랬었는데. 이 바로 뭐냐면 오늘 얘기하는 첫째 아들의 모습을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이 보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거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영락 없는 첫째 아들 같다. 세리와 죄인들은 둘째 아들 같다. 그들이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먼저 아는 것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뭘 원하시나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거든요. 이 세리와 죄인들, 그래서 멸망받아야 할 인간들이 아니라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근데 저도 가끔이 아니라 종종 현대판 바리새인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있었어요. 나중에 이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그때 제 모습이 그 꼴이었더라고요. 어느 날 저희 아내하고 합정마트에 이제 뭘 사러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 중간에 문신을 새긴 애들이 이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덩치들. 바디빌딩 같은 거 한 폼. 그런 사람들은 꼭 소매 없는 걸 입죠. 그래야지 보일 수 있으니까.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차 옆에 담배를 뻐끔뻐끔 피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뭐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근데 저쪽에서 오는 사람이 얼굴 표정이 별로 안 좋은데 그 사람이 차 좀 빼주세요. 민원 들어왔습니다. 구청에서 나오신 분이에요. 민원 바꾸시고 온 거예요. 차 좀 빼주세요. 민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서 뭐라 그러세요? 그 자도 지금 빼려고 그래요. 그러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딱 등치들이 문신 생긴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빼려고 그러지 않아요. 빼려고 그러는 게 안 보이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만만치 않아요. 나 같으면 그 등치에 문신 보고 빼주세요 그랬을 텐데 이 구청에서 나온 사람이 안 그러더라고요. 곱게 빼주면 안 돼요? 빼려고 그러잖아요. 긴장이 된 게 싸움 날까봐. 싸움 붙으면 이 사람 그냥 곱게 얘기하고 그냥 가시지 왜 또 저러나 그러고선 그러는데 아무튼 그러고선 피우던 담배를 팍 하고선 그냥 또 타더라고요. 그때 제 모습이 완전히 첫째 아들이었어요. 인간들. 인간. 주님을 모르는 불쌍한 사람들,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로 보인 게 아니고요. 진짜 세리 죄인들로 봤던 제 모습이에요. 그 영락 없는 큰아들의 심정을 제가 갖고 있었더라고요. 모든 사람, 저도 이제 예수님 믿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사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이죠. 한 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저도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다가 주님 자녀 됐는데 저 아직도 그래요. 저보다 아무튼 문화적으로 누리고 문명 생활을 즐기는 사람 안 이꼽게 여길 때 참 많아요. 여자네요. 분명히 아무튼 질은 나보다 안 좋은 것 같은데 돈은 나보다 더 있어가지고 문화생활 누리고 문명생활 누리는 거 보면 이상하게 아무튼 아직도 첫째 아들이에요. 제가 아직도 안 입고 와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신데 왜 대형 교회 이렇게 부흥회 같은 거 인도하러 가다 보면 분명히 이제 있는 폼인데 교회까지 나오면 저 사람들이 구원까지 받아 이럴 때가 있어요. 완전히 첫째 아들의 심정. 첫째 아들의 심정. 참 창피해요. 사실 나보다 문화적으로 누리고 문명 생활을 한다고 해서 저 세상에서는 멸망으로 가야 될 사람 취급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 사람들도 다
다 주님 믿지 않는 사람들, 멸망으로 향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두 구원을 받아야 할 VIP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재산을 탕진하고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을 죽었다가 다시 산 아들,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라고 맞아들이는 아버지의 심정을 모두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아버지 심정입니다. 자, 자기에게 돌아올 몫을 미리 달라고 우겼던 아들, 그 몫을 챙겨가지고 아버지 간섭받지 않으려고 멀리 떠나갔던 자식, 오죽했겠어요?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해버리고 지금쯤은 고생을 하고 있을 것이 눈에 보이듯 뻔한 노릇인데, 게다가 나라 전역에 흉년이 들었으니 오죽하겠어요. 이 아버지 그저 마음속에 둘째 아들 걱정 한시도 내려놓은 적이 없을 거고요. 이제나 올까 저제나 올까 저 아무튼 멀리 마을 어귀를 내다보는 게 아예 삶이 되었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멀리서 모양만 보고도 뛰어나가죠. 드디어 어느 날 배고픈 고통을 견디다 못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아직 거리도 먼데 알아보고 막 뛰어나갑니다. 측은히 열려서 달려가서 그의 목을 껴안고 허깅을 해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아마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하늘과 아버지 앞에서 내가 죄를 얻었습니다. 저 품꾼도 아들이 아니고요. 그냥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아마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뭐 들은 척도 안 하고요. 아버지가 가장 좋은 옷 입히고 반지 끼우고 신발 갈아 신기고, 그리고서 이제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입니다. 왜? 이건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고 잃었다가 찾은 아들이거든요.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 이렇게 예배 드리는 우리들도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대로 각각 자기 길로 행했던 사람들, 그런데 길을 잃은 것조차도 모르고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 있었던 우리들이었는데,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도 안 찾고요, 스스로 아무튼 해결해 보려고 그랬던 이 두 가지 죄를 짓고 있던 우리들이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다 지어버리셨거든요. 그 죄값을 치르도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우리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어떤 삶을 살까? 얼마 전에, 며칠 전이네요. 운전하고 가는데 목사님 저 사관학교 가려고 그랬다며요. 그래. 군인 됐으면 잘했을 것 같아요. 속으로 그랬죠. 자기가 날 뭘 안다고? 그러면서 제가 그럴 거라고.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아마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서 죽어도 벌써 죽었을 거라고. 첫 번째, 아무튼 전 사관학교 가서 전투기 조종사 돼서 멋있게 날다가 장렬하게 죽는 게 제 꿈이었고요. 그 다음에 집에서 반대가 심해가지고 대학 들어가서도 하고 싶은 게 아무튼 끝내주는 취미생활이었어요. 인생에 낙이 없어서. 그래서 그 당시에도 어쨌든 지금까지 못 해본 게 몇 개 있어요. 패러글라이딩이라든지 이런 건 아직 못 해봤는데, 뭐 이거저거 취미생활 하다 보면 어디 구석에 틀어박혀 죽었겠죠. 뭐 그러든지, 그거는 뭐 둘째 문제고요. 늘 얘기하지만 저는 아무튼 술 진탕 먹었을 거예요. 술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라, 뭐 술이 안 들어가면 말 한마디를 못 하는데요. 뭐 술 안 먹으면 사람한테 접근해서 말 한마디를 못 하는데, 오죽하면 남들 다 하는 그것도, 그 미팅도 한번 못 했겠어요. 여자한테 할 말이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두 마디 외에는. 고향이 어디세요? 형제가 어떻게 되세요? 그 다음에 끝. 그래서 제가 미팅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 술 가지고 살았겠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자, 여기 집에 돌아오기 전에 탕진한 재산을 다 벌어오기를 요구하는 아버지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떤 아버지를 원하세요? 까먹은 돈 벌기 전에 문지방 넘어설 생각을 하지 마라, 이런 아버지 있을 거고요. 거리가 먼데 뛰어나와서 맞아주는 아버지하고. 그런데 제가 예수 믿기 싫어서 그렇게 다른 종교를 공부하고 그랬는데, 다른 종교는 전부 집에 들어오려면 네가 까먹은 돈 다 벌고 와라예요.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대개 네 가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예요? 선을 많이 쌓아라요. 적선. 근데 착한 일 많이 해가지고 죄 없어질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두 번째가 고행이에요.
이거는 정서적으로는 좀 기분이 나아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좀 편한 것보다는 뭐 좀 이렇게 고통스럽고 자해도 좀 하고 무릎에 파상풍도 걸리고 그러면 좀 이렇게 신이 받아줄 것 같지 않아요? 기분이 편한 것보다는. 그건 우리 기분이죠. 세 번째는 도를 닦는 거예요. 참선하고 그거를 통해서 내 마음은 조금 비울 수 있지만 내 죄가 없어지진 않아요. 또 한 가지 있어요. 적선, 고행하는 거, 도를 쌓는 거, 참선. 네 번째가 뭐냐면 많이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당하게 많이 이렇게 번 사람들이 뭘 하냐면 절을 하나 짓든 교회를 하나 짓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좋은 데 갈 줄 알고 만일에 그래가지고 좋은 데 보내주는 신이 있으면 그 신도 잡아놓아야 돼요. 뇌물 먹은 거 아니에요 그거? 어디 돈을 받고 좋은 데 보내줘. 그런 신은 없어요. 그런 신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뭐냐면 그거 다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거 인간적인 생각이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 스스로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걸 아시고요. 우리를 극진히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까지 보내주셔서 그 아들의 몸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도록 하셨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올 때 이를 반기시며 받아주시는 은혜를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직도 그 주님을 못 만나신 분은 바로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반겨주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세 가지 기도할 터인데 첫째는 예배를 사모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토록 오늘 세 가지 비유를 본 것처럼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목장을 통해서 이제 넉 달 남았나요? 꼭 적어도 한 명 이상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사람 생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첫째 아들의 마음을 품고 있었다면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꼭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1분 동안 통성으로 소리내서 기도하시고 제가 마지막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